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 하심이 가정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마다 자라게 함과 또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10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편리함과 또 즐거움들이 많이 있는 삶입니다. 증기기관이 돌아가던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AI,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 버튼만 누르면 4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눌러도 아무리 해도 안 되죠.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언가 배워야 되고 정보를 습득해야만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면에서 본다면, 그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 좋지만 수많은 정보에 매여 사는 우리가 아닌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면 무엇을 미리 알아야 됩니까? 오늘 날씨가 몇 도인가? 미세먼지가 어떠한지를 알아 KF94 마스크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이때에 요즘은 주식이 큰 수익원이 된다 하여서 이러한 회사의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것이 어떤 정보를 많이 아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지금 접종을 시작해도 9월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보를 빨리 알아서 언제 맞아야 될지도 알아야 또 접종도 할 수 있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빨리 많이 습득하면 마음의 위안이 되고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도 하루 이틀 지나가면 다 불확실해지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로 멈춤이라는 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견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지난해의 어려움이 올해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춤이 아니라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이 멈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더욱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복음의 역사는 멈춤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도 성도의 역사도 멈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손인지 하나님의 손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손을 의지했을 때 어떠한 결과와 은혜를 누리는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여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가져야 될 영적인 의지는 바로 용기와 소망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열어가면서 코람데오 성령 충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며 지난주에는 이러한 믿음의 매뉴얼로서 우리가 믿음의 안목과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멈춤이 아니라 더욱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뤄가는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바로 먼저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힘있게 읽겠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세워 무엇이라 했습니까?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20년간의 연단의 시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연단의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이 아닌 거짓을 붙들고 거짓 정보에 현혹되고 그것들을 좋아함으로 그 거짓의 메인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바로 오늘 코로나로 한 방 맞은 이 사회가 바로 이러한 시대가 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지도자들인 이 사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렸고 눈에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사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6절 말씀에 보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을 취하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이후에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범죄하였는데 3절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그대로 취하여서 그곳에서 점을 보고 그곳에서 운명을 맡기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백성인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잘못된 그 한 가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에 그 당시 강대국이 블레셋이었어요. 접경지역에 함께하고 있다 보니 그들이 한번 모이기만 해도 그들의 심령이 다 녹아져서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주저하고 그들이 영적인 모든 삶을 놓아버릴 만큼 두려워함에 사로잡힌 그 두 가지가 문제였음을 보았습니다. 3절에서 사무엘의 지적과도 알 수 있듯이 블레셋의 신들을 의지하고 집안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들이라 표하는 것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다 취한 거죠. 자기가 그 사회에 적응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이겨야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이 정보 저 정보 다 취하여서 정작 사람의 손을 의지한 그 백성들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든 무엇이든 그것을 소유해야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정보용수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마는 이 지구력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간의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기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마음에 둔 그 정보들은 그 의지함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이 영적 형편을 아는 사무엘은 긴급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국에 필요한 것은 모두가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바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또는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모여 엎드려 기도한 그러한 처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두 가지 그 문제점을 바라본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여 지금 기도할 때인 것을 이야기하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북돋아 그 열망을 회복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복된 습성처럼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전력을 다 모아가지고 접경지에 불러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냐면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백성들이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면 그런 대로 믿음 생활했고, 교회가 모이라 하고 교회가 제공한 신앙생활의 양식에 참여하면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지켰지만, 이렇게 코로나와 어려움으로 다 흩어 생활하게 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믿음에 더 굳게 선 분이 계신가 하면 믿음이 흩어져 버린 그러한 성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모이십시오,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했던 것들이 억압처럼 느껴졌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미스바로 모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대면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셔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고 미스바로 모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터를 더욱 새롭게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무리들은 사무엘을 통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울며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곧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세상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손을 들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 기도에 여호와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강대국의 어려움에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손을 잡고 의지하려던 이들에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돌을 세운 것은 그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된 이 자부심으로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기도의 응답으로 에베네셀 이 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하고 견나간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처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세워 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붙들어야 될 그 기념비가 있다면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응답이 10절에 나타난 이후에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관여하셔서 블레셋 군대의 큰 우레를 나타내 주심으로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편이십니다. 13절에서의 이 표현과 같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린 세상의 많은 정보, 세상의 기술과 손이 우리 눈에 너무 보여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영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성원들을 감싸 안아 주십니다. 축복송으로 부르는 찬양처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가정 안에 충만히, 또 교회 안에도 충만히 흘러 넘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 아니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한 손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여 감사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군에게 총을 겨누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찬양할 때 두 손을 들어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의 주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무슨 형식이 중요합니까? 마음이면 돼. 형식과 마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 입은 태도를 보면 그 상대를 귀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듯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한 그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 나라의 위기, 우리 개인과 가정의 위기 앞에 기도한 그 자리,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이킬 때, 회개할 때, 납작 엎드릴 때,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에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엎드려 두 손 들고 기쁘게 찬양하시는, 기도하시는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세요. 손도 없으세요.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시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신 것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손과 14절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비교하면서 블레셋 손을 다 쳐내리신 여호와의 손을 이렇게 강조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손에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단순한 승리로 멈추지 않았다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무엇이 막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신 것이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한 번의 승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의 보호막, 피난처, 보호자, 지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기도에 응답받으면 너무 감사하니까 또 기도해요. 그러면 또 기도에 응답이 있죠.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시작이에요. 일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에 사무엘은 영적 각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야 될 영적 비결,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땅을 다시 되찾게 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에서 다시 회복해 하셨다. 다시 찾게 하셨다. 바로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악한 영들의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고 질병과 삶의 문제의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은 회복의 능력, 그 역사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평화와 또 안정을 허락해 주셨다 기록하는데 사람들의 손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셨고 보호하게 하셨고 남은 회복까지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허리를 수술하셨어요.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수술하셨는데 이 회복이 굉장히 더디셨어요. 낙심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 허리만 손보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제 영혼도 손보셨습니다. 더디지만 제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제 영혼을 고치신 증거입니다. 전에는 아파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술하고 조금 더디지만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수술대에 누워 경험하고 나니 더디지만 제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일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지만 견딜 수 있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 안에서 회복과 돌봄의 은혜가 지속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재활과 회복을 소원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심에 대한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서 하루하루 이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지금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손봐 주시듯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삶도 회복시킬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상응하는 그 이유까지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손, 이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요 표징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국 블레셋이 아니라 더한 것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계속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와 기도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다고 언약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서약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응답, 돌보아 주심과 보호하심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씩 처리되어지고 또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에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계속 역사해 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든 사역의 문제이든
또 질병의 문제이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51주년의 시작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복된 주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목사 위임식과 선교사 파송식과 은퇴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영광스러운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퇴하시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그 시대의 현장에서 사용하시며 써내려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요, 이야기요,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 그 사실이 영광이요, 우리 교회로는 그 일꾼들을 배출함도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수고한 일들을 주님과 주고받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는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또한 위임이란 하나님께서 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다는 이 언약입니다. 목사를 부르시고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신 일들을 지나고 위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돌봄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임받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전주 노회를 통하여서 우리 제일교회 주의 종이 되겠음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받드는 종으로서 우리 제일교회를 섬기고 또 돌봄을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의 응답함을 행복으로 삼겠다는 언약의 갱신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겠다 하신 주님의 주권적 돌봄의 언약 갱신에 우리 성도들의 아멘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돌보시겠다는 일들의 아멘으로 이와 같이 하나됨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기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유형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생명구원을 보내신 종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전투적 교회로서의 아멘으로 하나 되는 복된 영광스러운 예식이 되기에 이 위임의 시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앞으로도 돌봄과 영적인 전투에 승리게 하시는 은퇴와 위임의 영광스러움이 함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실천이 선교사 파송을 통하여 이 땅에 지상 명령으로 주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 어려운 때에도 감당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해가는 매우 중요한 이 주간에 접어든 것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하는데, 목사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제일교회가 복음의 일을 여전히 감당하는 것이 너무도 대단하고 다른 교회에 너무 모범이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고 또 그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의 위로와 또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이 지체들을 통하여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복음의 소리, 복음의 역사의 소리,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그 소리에 주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더욱 새로워지는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험난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헤쳐나온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시기에 더불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어려운 이 시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용기를 더욱 냅시다. 또 그 역사를 이루실 일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음을 내딛기까지 두 손 모아 기도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또 사업을 하나님이 손대시고 돌보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광스럽고 귀한 한 주간을 기도하는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든 어떤 어려움이든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쓰시겠다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시는 이 귀한 직분에 주님 앞에 더욱 기도로 나아가고자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기도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 된 거룩한 성찬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진행되어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